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성경을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냐나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한 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은 방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다시 우리가 느헤미야서로 돌아와서 오늘 16번째 시간으로 책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광명시에 있는 우리 노회 또 시찰 관내에 있는 한우리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 입당식이 있어서 갔습니다. 임직식도 겸하여서 하는 장로도 세우고 안수 집사 권사도 세우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24년 된 교회 역사가 있었고 또 예배당을 광명 KTX 광명역 있는 지역에 예배당을 아주 잘 건축을 하고 또 장로를 세우고 안수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면서 거의 그분들이 24년 된 교회 역사에서 20년 이상 함께해 오신 분들이라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또 이제 그런 건축 입당하면서 그동안 어떻게 해서 건축하게 됐는지, 건축은 어떻게 하게 됐는지 소개하는 이제 분이 나오셔서 이제 그분도 장로 임직자셨는데 다 소개하는 중에 결국에는 그 장로 이제 임직 받게 되는 분도 소개하면서 눈물을 이제 보이시더라고요. 남자지만 아마 지난 24년의 세월을 생각할 때에 좋은 일이 많아서 막 감격의 눈물을 흘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난 24년의 시간들이 정말 영화의 필름처럼 한순간에 다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를 좀 보시겠어요? 핸드폰 보지 마시고 저를 봅시다. 이런 이야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24년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시간들 가운데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었겠어요? 정말 괴롭고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을 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는 순간을 생각하면서 아마 울컥했겠죠. 그리고 그들이 예배당을 새롭게 건축을 하고 그렇게 입당을 하면서 감격스러움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52일간의 그 역사를 통해서 보통 평상시 같으면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일이 불가능한 그런 일을 결국에는 이루어냈죠. 좋은 자재가 많고 혹은 공사를 할 만큼의 좋은 어떤 도구들이 많아서 짧은 시간에 그렇게 잘 해낼 수 있었던 게 아니고 정말 열악한 환경이고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그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외부적으로도 힘들었고
또 외부의 그 공격하는 세력들과 내통하고 있는 내부적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더 가중됐던 것이죠. 마음을 다 하나로 묶어서 일을 해도 힘든데 반대하는 사람들과 내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환경도 어려웠죠. 도구가 뭐 충분치 않았죠. 그리고 내부적으로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물론 감사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또 불평하는 사람들은 어디든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느니, 뭐 우리는 먹을 것이 없다느니, 너무 일이 많다느니, 혹은 흙더미가 너무 이렇게 정말 많아서 우리로서는 부족하다느니, 뭐 여러 가지로 해서 못하겠다고, 뭐 그런 어떤 이야기. 그리고 계속해서 외부의 적들은 그 성벽이 쌓아지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유언비어를 퍼뜨리기도 하고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여서 그 일을 중지시키려고 계속해 왔던 환경에서 52일의 시간에 그 성벽을 다 완공하고, 우리가 지금 읽었던 1절 말씀처럼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았다라고 했을 때에 그 느헤미야와 거기에 함께 열심을 가지고 참여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거 하나님의 기적이야, 뭐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겠어요. 여러분, 그냥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말 그냥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알거나 모르거나 여러분들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누군가가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수고하지 않는데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7장에 보면은 그 이제 성벽을 쌓는 데 있어서 헌신했던 사람들의 명단도 쭉 나오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버겁도록 지나치도록 할 만큼 헌신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이렇게 쌓는 이유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보호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성벽을 쌓는 것은 그 안에 안전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그저 그냥 평안하게 살라, 그 일만을 위해서 성벽을 쌓다면 큰 의미가 정말 없지 않겠습니까? 성 안에서 안전하게 사는 것, 평안하게 사는 것 필요한 일이지만 이스라엘 그 민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성벽 안에 안전하게 거하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일, 예루살렘 성벽 안에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일을 위해서 성벽을 쌓는 것이지, 단순하게 성벽 그것이 뭐 화려하게 보이거나 혹은 단순하게 안전함을 위해서만 쌓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성벽을 쌓은 이유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결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뭐 가정의 경제활동도 해야 되겠고 또 장래 어떤 일들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거 다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업을 왜 하세요? 왜 돈을 버세요? 왜 공부를 하세요? 여러분이 왜 수고를 하세요? 그 수고의 목적이 뭐예요? 무엇을 위한 수고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하고 대단한 일을 이룬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품처럼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여러분이 그토록 수고했는데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어떤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허망하겠냐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쓴 그 모든 일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다면 그것은 여러분 할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로 사람을 나눠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부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하는 사람,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절제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직 자기를 위하여서 시간을 쓰고 자기를 위해서 먹고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업하고 자기를 위해서 돈 벌고 하는 사람하고 딱 구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분명하게 나뉘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 중에는 의문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도 다 좋고 좋은데 그럼 우리는 뭔 재미로 삽니까? 그래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산다면 그러면 우리는 무슨 재미로 삽니까? 그런 질문을 받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물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나도 좀 기쁘게 살기는 살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집중하여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그러면 내 인생은 다 망가지고 내 인생은 다 헌신하고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두고 목적을 두고 살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요, 평안이 있고요, 소망이 있고요, 기대가 있고,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설명해줘도 설명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보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와 같이 여러분, 그 보화를 발견한 농부만이 알 수 있는 기쁨 아니겠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돌짝밭이에요. 산 밑에 돌 많은 밭이 뭐가 이렇게 없토겠어요? 기름진 땅이 아니겠죠? 남들이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거, 자기 땅도 없어서 남의 땅 빌려가지고 농사 지어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정도의 사람, 뭐 그런 밭, 값어치 없는 밭으로 보이겠지만 거기에서 일하다가 큰 항아리에 금은 보화가 가득하 있는 그런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그 밭을, 남들은 돌짝밭이라고 관심도 보이지 않는 그 밭을 살려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그 밭을 산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말하죠. 어리석다고 말하죠. 바보라고 말하죠. 저거 돈 몇 푼이나 된다고, 농사 지어봐야 뭐 얼마나 소득을 얻을 거라고 저기다 다 투자를 해 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이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은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바보처럼 여기고 자기를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헌신해요. 주님을 위해서 돈을 벌어요. 주님을 위해서 공부를 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해요.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가 일을 한다고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바보같이 보일지 몰라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 꽃 피고 날 좋고 나들이 나가기 좋고 여행하기 좋고 이러면 얼마나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에 거기에 가지 아니하고 예배 드린다고 오고 하나님께 와서 뭐 한다고 하고 그런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보았을 때는 어리석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 아니고 재미없는 일이 아니고 그 어떤 것보다도 값어치 있고 기쁘고 복된 줄로 확신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이런 삶을 살았노라고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자는 7 귀신이 들려서 그 삶이 완전히 피폐했지만 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7 귀신이 다 쫓겨나가고 건강함을 회복했을 때에 그는 나도 이제 자유한 삶을 살아보자. 나도 그냥 멋지게 살아보자 라고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그 일에, 복음 전파하시는 그 일에 자기도 헌신하고 싶어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자기 마음에 품고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가진 재산을 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했던 사람 아닙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저 여자는 귀신 들려가지고 인생 다 망가지더니 이제 뭐 예수님 믿는다고 완전히 예수님만 따라다니고 저 인생이 뭐야?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세상에 어떤 다른 삶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은혜와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복음 전파, 하나님의 나라,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자기의 삶을 올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님 만났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요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예배하는 자세부터 시작해서 그의 살아가는 가치관의 삶에서부터 가정생활, 직장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힘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다고 세상 사람들의 평가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이 시시하거나 밋밋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더 고상하고요. 더 가치 있고요. 더 복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삶은 너무 귀한 삶이고 복된 삶인데 그것을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간증들이 많죠. 그렇지만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 왜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붙잡혀서 그렇게 살았는가? 다른 일도 할 수 있었는데 왜 그 일에 힘썼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느헤미야가 성벽이 완공된 52일 만에 완공된 그 이후에 문짝까지 다 달고 야 이제 됐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거기서 멈춰버린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벽을 쌓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성벽을 쌓는 것이지 단순하게 야 봐라 우리도 성벽 쌓을 수 있다 우리가 이런 일 할 수 있다 그것을 과시하거나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 1절에 보니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세우고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여기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물론 문지기는 그 성문을 지키는 역할을 하겠죠. 그러나 특별히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특별히 신명기, 민수기의 말씀에 따르면 레위인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따로 구분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구별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가 저를 보세요. 제가 그 의자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의자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예.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은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일을 가장 먼저 하지 않겠습니까? 레위인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일을 온전하게 다시 회복하기 원했던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 2017년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가지고 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굳이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직분자를 세울 필요가 없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대를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주일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청년들, 여러분들은 그냥 그 시간에 와가지고 하면 되는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그 뒤어지는 시간을 위해서 정말 준비해서 또 준비해서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가장 멋진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교회 모든 직분은 다 마찬가지예요. 왜 안수 집사를 세웁니까? 교회를 돌아보도록 하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잘 섬겨가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권사를 왜 세워요? 집사를 왜 세워요? 순장을 왜 세워요? 그런 역할들을 왜 맡기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레위인을 따로 구별하여서 세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일. 지금 성벽이 완공됐는데 뭐 기공식을 하고 뭐 그 완공식을 하고 화려하게 방파제를 터뜨리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일에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구별해서 레위인을 세우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각자가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다 각자 맡겨진 일이 있을 거예요. 그 맡겨진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 자신이. 지금 느헤미야가 레위 사람들을 따로 구별해 세운 것처럼 여러분 찬양에서 따로 요일 그 주간마다 뭐 오늘은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찬양을 했다면 지금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또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면 주일학교 아이들은 부장 선생님과 교사들과 더불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 만나가지고 우리 이거 한다 그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희가 예배 시간에 예배 순서에 찬양 맡았어요. 이 찬양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기도 안 걸리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설교자예요. 예배 시간에 설교자예요. 제가 그냥 다 딴짓 하다가 설교 시간에 설교 시간이네? 그러면서 와가지고 성경 어디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설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준비하여서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그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구별하여 세웠던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배 생활이 무너지면요, 그 신앙 무너집니다. 예배 생활이 무너지면은요, 그 신앙생활이 무너져요. 겉모양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아무런 능력이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에 하나라도 우리 중에
여러분 개개인이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예배자로서 예배 태도를 자기 스스로가 보면서 내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서는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예배 태도를 추스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 태도를 바꿔야지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나 주일날 교회 갔다 왔어 뭐 얼굴 도장 찍어서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어떤 자세로 드리는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더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찾으셨으면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특별히 거기 12장 2절 말씀에 분별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간을 이 시간만 놓고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일주일 생활도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 시간만을 놓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 뭐 토요일 거 금요일 거 생각할 거 없다고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분별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세요? 그러면 그렇게 드려야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1절 말씀에서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질 산 제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약성경 미가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6장으로 가보겠어요. 구약성경 미가서 6장입니다. 1295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구약성경 1295페이지 정도 되겠어요. 미가서 6장 6절 말씀에서 8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요. 시작. 여호와께서 천중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주하시라. 내 영혼을 위하여 내 나라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하며 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갈까?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 지금 여기에 지금 표현 그대로 한다면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 이야기를 오늘날로 말을 바꿔보면 뭐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돈 1000만 원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말이란 말이에요. 내가 잘못한 어떤 허물 때문에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8절 말씀에 답이 나왔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냐. 일주일 살면 그냥 어떻게 살든지 살고 그냥 예배 시간에 헌금 많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렇게 헌금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겸손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할 수 있는 최선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배하는 자의 태도가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기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 담아서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 누군가가 대표로 기도하면 내 마음처럼 정말 거기 기도에 다 담아서 기도하면서 아멘 할 수 있을까? 한 여러분 예배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성벽을 쌓고 그 성벽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위해서 사람을 또 세웁니다.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요. 그냥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고 충성된 사람들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간원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그냥 세우는 게 아니고요. 충성된 사람을 세우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사람들 중에서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으뜸이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지도자로 그 일들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자기 동생이기 때문에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느헤미야 1장 2절에 보면은 수상궁에 느헤미야가 있었을 때 예루살렘의 그 황폐한 소식을 알려준 사람이 동생이에요. 그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 소식만 알려준 게 아니잖아요. 은혜를 구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도 같이 기도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어요.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 같이 기도하는 사람,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운 것입니다.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 역시 충성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함에 있어서도 사람들 중에 뛰어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지도자로 세워지면 가장 먼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본을 보이는 것이고 앞장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처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각 분야에서 여러분 교사입니까? 주일학교 교사 우리 청년들 교사면 학생들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라고 본을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물론 공과 시간에 뭔가를 가르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태도를 학생들이 볼 때 아 선생님처럼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면 일반 서리 집사들이 보면서 교회는 저렇게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저렇게 섬기는 것이고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것이다. 말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장으로 마을을 맡아서 여러분 섬기면은 모든 마을 식구들이 작년에는 내가 순장이었지만 올해는 내가 수문일 수도 있고 이런 역할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누군가가 순장이 되어서 그 마을을 관리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그럴 때에 나도 정말 저 순장처럼 믿음 생활해야겠다. 그럼 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룹이 크든 적든지 간에 어떤 그룹의 지도자가 세워지면 모든 영역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거예요. 본이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냐 이 두 사람 다 하나님을 섬기는 으뜸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맡은 어떤 분야에서 이런 으뜸이 되었던 하나냐와 같은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되겠죠. 잠언 25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잠언 25장에 보면 이렇게 충성된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잠언 25장 우리 주일학생들 잠언 성경 구약 성경 939페이지 정도 되겠어요? 939페이지 성경책 찾아보시면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우리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리라. 아멘. 충성된 사자는 충성된 일꾼은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더위에 갈증이 나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정말 냉수 한 그릇을 이렇게 마시면 얼마나 그 속이 다 시원하잖아요. 충성된 일꾼이 있으면요, 그 일을 맡긴 사람에게 그 충성된 일꾼 때문에 그 사람은 마음이 이렇게 더위에 냉수처럼 시원하다는 거예요. 정말 역시 멋있어, 역시 잘해, 역시 믿을만해, 참 귀해,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여러분 표현하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비록 교회 규모가 작을지라도 또 여러분이 맡은 일이 큰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맡은 그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서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의 하시는 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답답하지 않으시고 시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개에게 일만 맡기면 정말 저 일도 잘하고 이 일도 맡기면 이 일도 충성스럽게 잘 해내서 무슨 일을 맡겨도 마음이 염려가 되지 않고 기쁘고 기대가 돼요. 지금은 여기 정도의 수준에 있지만은 아마 이 집사님이 맡으면은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될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맡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런 발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어요. 바울이 자기에게 사도의 그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자기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충성되이 여기셔서. 제가 다른 교회 그 신문을 보다가 한 분을 봤는데 강춘봉 안수집사라고 하는 이 분이 1926년생이니까 올해 나이로 91세 되시는데 91세 되시는 분. 분당 우리 교회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교회. 그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이 사람은 20살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래요. 20살에. 당시 회사에서 결혼 상대로 소개해준 집안이 크리스찬 집안이었나 봐요. 근데 우리 딸하고 결혼하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단순히 교회 나가서 결혼을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신실한 집안의 아가씨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교회를 가기는 했지만 교회 가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북한에서 피난 내려오신 분이신데
세례를 받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생활을 한 거 처음부터 어떻게 예수님을 막 만났겠어요? 처음에는 그저 그 아가씨 만날 욕심에 그랬겠죠. 억지로 교회를 출석하는 날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런 중에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끝까지 그냥 결혼하려고 교회만 다닌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그 집안에서 요구하는 것을 따라서 했는데 그 하는 중에 믿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잘 보이려고 믿었는데 그 이후 신앙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소. 그렇게 말합니다. 전쟁 때에도 그 이후에도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없었다면 내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생활신조의 첫째가 하나님 제일주의라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제일주의. 어떤 일보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생활을 그가 하고 살았습니다. 성실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만큼이나 사회생활도 올곧게 했다고 말합니다. 사이다로 유명한 모 회사의 영업 담당 이사로 지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는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교회와 회사밖에는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모 기업의 재무담당 고문으로 일했을 정도로 열정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분당 우리 교회가 이제 뭐 1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만은 많이 모이죠. 교회가 많이 모이는데 학교 강당에서 모이는데 지난 10년간 그의 주 일은 교회에 나와서 하는 그 주일에 하는 일은 항상 같았다는 거예요. 새벽 3시에 기상을 하고요. 매주일마다 새벽 3시에 기상을 하고 4시에 샤워를 하고 가벼운 식사를 한 다음에 첫 차로 교회에 도착해서 체육관에 의자를, 접이식 의자를 펴는 거예요. 여러분 90이 되신 분이 10년간 주일이면 새벽에 나와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사람들이 노령에 힘들 법도 한데 고집스럽게 이 봉사를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대답을 해요. 다른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순교까지 하는데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 그렇죠. 순교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와서 의자 펴는 거 이거밖에 나는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도 이제 청소를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마을마다 돌아가면서. 근데 우리 청년들은 좀 섭섭하기도 해요. 청년들은 청소를 한 번도 안 해요. 좀 섭섭한 건 솔직하게 섭섭해요. 가장 혈기왕성하고 가장 힘도 좋고 그럴 텐데 왜 청소는 한 번도 안 할까? 청년들은. 어른들이 다 해주는 것만 그냥 이용하려고 하면은 안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요. 어젯밤에도 저도 제가 10시에 교회에서 나갔는데 청소가 안 됐죠. 남자들이 와서 주로 청소를 하는데 뭐 서영식 집사님이 와서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거의 12시 다 돼서 청소 끝나고 가더라고. 직장 일 끝나고 와서. 뭐 놀다가 와가지고 12시까지 청소한 게 아니고 자기 직장 일하고 시간이 안 되니까 그 시간에 와가지고 하고 가는 거겠죠. 또 자기 마을이 맡은 거니까. 근데 여러분 마을 식구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청소도 하지만 내가 봤을 때 여기 청소할 사람들 여럿 있는 것 같아. 이 강춘봉 안수집사라고 하는 이분 90 나이에 비교한다면 여기는 청소할 분이 몇 분 계세요. 시간으로 충분히 청소할 수 있는 분이 계신 것 같아.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왜 못하겠어요?
주일 새벽 3시에 나와가지고 일어나가지고 한다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린 그 시간에 뭐 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시간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일이 맡겨졌든지 간에 그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여러분 복이에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 복이에요. 정말 복이에요. 저는 그래서 어젯밤에 뭐 12시 다 돼서 그 김선혜 집사하고 두 부부가 청소 끝내고 가는 것을 내가 보고 그 생각도 했어요. 아, 그냥 바쁠 때는 토요일 날 내가 그냥 청소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도 했거든요. 아, 근데 또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다 하면 어떡해?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같이 누릴 수 있는 복인데 그냥 안타깝다고 내가 다 해버리는 건 그건 지혜롭지 않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몸만 오시도록 제가 다 할까요? 그건 별로 지혜로운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복받을 일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여러분 복이에요. 근데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느헤미야가 세워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 했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거예요. 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치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단찰 순서를 따라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자기 집 앞을 자기가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파수꾼들이 있지만 자기가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아, 나 바빠서요, 나 힘들어서요, 시간 없어, 그러지 말고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누가 대신 지켜줄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 시간 여러분이 해야 돼요. 누가 여러분을 대신해 기도하는 거 있죠? 목사도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맡은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3절 말씀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이건 우리 모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사절 보니까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많이 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맡은 영역 센터가 넓은 거예요. 감당할 몫이 넓은 거예요. 그러니 순서에 따라서 하지만 자기 집 앞은 자기가 하라. 그러니 여러분이 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자기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의, 집사면 그냥 집사, 교사면 교사, 부장이면 부장, 순장이면 순장, 자기가 지금 맡은 직분, 나는 목사니까 목사로서 자기 역할을 다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잘 해낸다면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더 업데이트 되겠어요? 맨날 그 자리 빙글빙글 도는 것이 아니라 훨씬 업되지 않겠습니까? 더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도 성장할 것이고 교회도 성장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금년도 표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더 흥왕하게 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영적 공격 세력인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분주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을 바쁘게 만들 것입니다. 시간이 없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 것이고 여러분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자꾸 뒤로 밀치고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정신을 아까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이 아무리 바쁜 스케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분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내가 집사인데, 내가 한수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순장인데, 내가 교사인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위해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지 못했다면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돌아보지도 못했다면 그건 너무나 무책임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런 일들은 너무 기본적인 것인데 이 일들을 잘 감당할 때에 그것들이 다 모여서 큰 일들을 이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을 공격하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목사 앞에 와서 혹은 또 집사님들 앞에 와서 나는 지금 상황이 이래서 못해 정말 충분한 고개를 끄덕일 만한 핑계거리를 다 만들어줍니다. 얼마나 여러분 자상하고 서비스가 좋은지 몰라요. 사탄이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면 그래 집사님은 힘들었겠다 못했겠다 그 이야기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런 핑계거리를 딱 만들어줘요. 다 이해돼요. 그러나 일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결국에 그 직분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번 주간에 못하든지 어떤 데 못하든지 결국에는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일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문짝을 딱 걸어 잠그고 파수꾼을 세우고 지키라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빈틈이 없도록 만드시기를 바라요.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사단이가 여러분의 삶을 뒤집어 돌아가지고 여러분을 완전히 느슨하게 만들어버리고 여러분을 나태하게 만들어버리고 여러분을 안일하게 만들어버리지 못하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누구를 지켜요?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마을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은 먹잇감밖에 안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 3절에 보면은 조금 좀 생소한 표현이 있어요.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아라. 아직 그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을 때는 문을 닫고 빗장을 질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은 아침 해가 높이 뜰 때까지 절대 문을 열지 말아라. 그리고 아직 해가 지기 전에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을 때 문을 닫아라 이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민수기 28장을 보면서 제가 이해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민수기 28장 1절 말씀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상관에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4절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 질 때 드릴 것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 말씀과 지금 3절 말씀이 연결됐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 일찍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해가 떠 있고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는데 문을 닫는 거예요. 예배 저녁에 드리는 예배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되이 중요하게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 원할 때에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매일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이 방해받지 않도록 느헤미야가 지도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그 중심에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되면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분주한 일들이 수없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게 정말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주셨사오니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누군가 대신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기도해야 할 일임을 기억하고, 온 성도들이, 온 가정들이, 또 교회 안의 소그룹들이 자기 역할들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20장을 찬양해 주겠습니다. 성경 보고 오년대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전민이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느니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금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구원의 큰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